하나님, 율교구가 고백한 특성의 모든 가사의 고백이 우리 영화회 성도님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율교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의 교구원들,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교구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교회에 의해서 섬기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영암의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좀 있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여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잠깐 순서를 헷갈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세월의 문답을 우리가 강의를 하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2번째 시간으로 지금까지 20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자, 넘겨주십시오. 쭉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쭉쭉쭉 눌러주십시오. 계속 마지막까지 눌러주세요. 마지막까지 됐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쭉 돌아보면요, 일부러 1문부터 3문까지 서론의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자,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규칙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문부터 3문까지 서론적 내용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2부로서 4문부터 12문까지 실론,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삼위일체로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자, 우리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3부 가보면 이제 인간에게 이제 죄가 들어오게 돼 있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부로서 13문부터 20문까지 인간론으로서 타락, 죄의 결과 은혜 언약을 공부했고요. 자, 오늘 제 4부로서 자, 21문부터 28문까지 자, 그리스도론 또는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교재는 그리스도론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자, 보시면요. 자, 그리스도론은 이제 21문부터 28문까지 내용인데요. 자, 21문부터 23문까지는 그리스도론의 개요로서, 자, 21문에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 한 인격, 그리고 22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23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상태로 선지자, 제사장, 왕, 낮아짐과 높아짐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 자, 24문부터 26문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 직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 24문에서 선지자, 25문에서는 제사장, 26문에서는 왕의 직분을 설명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또 27문부터 28문까지는 그리스도의 상태, 즉 신분에 관한 내용으로 27문에서는 낮아짐, 28문에서는 높아짐, 부활, 승천, 보좌 우편, 심판하러 다시 오심 내용. 자, 이러한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 오늘 그리스도론의 개요 부분으로 21문과 22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문입니다. 자, 21문. 자, 그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21문.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자, 답을 열어주세요. 자, 답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택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되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 자, 이 답의 내용처럼
우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 첫째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자, 그 다음 눌러주십시오.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우리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말의 새끼는 망아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무엇입니까? 말이죠. 그리고 소의 새끼는 송아지지만 실제로는 소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유, 다들 똑똑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저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원래 자녀들, 자식은 부모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 없이 자녀가 나올 수 없죠? 자식은 그래서 부모보다 나중에 태어납니다. 부모가 결혼을 해서 합방을 해서 사랑을 나누어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나중에 태어납니다. 이런 생물학적 원리를 신론에 대입을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하고 맙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단이 아리우스파,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시간 속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으셨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고 열등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육문 삼위일체를 공부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구절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에 관한 것,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관한 것 등으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속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한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으로 자,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성자를 낳으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셨다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와 성령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부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성부 하나님은 영원저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원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위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공부하는 21문의 주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자,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은요.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당연히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라는 표현은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사람이 되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자, 슬라이드 보십시오. 자, 두 번째로, 자, 한 번 더 누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무엇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사건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신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육신을 입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낙고처나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격차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셨습니까? 자, 우리야 원래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됨의 의미를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가장 고귀한 분이시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보다 더 높으신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한 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 격차에 대해 깊이 묵상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쭉 눌러주세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에 있어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보다 더 큰 낮아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처럼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는 남보다 낮아지면서 섬기는 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처지와 수준으로 낮아져서 그 사람을 품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목표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기를 비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확인시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세 번째 보시면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되셨고라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유일한 구속자로 사람이 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본성은 이 실론 사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모든 속성에 있어 유한하고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이 두 본성이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자,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비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태아의 발생과 성장 과정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신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신과 출산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서 그렇지 한 생명의 출생 또한 신비로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엄마와 태아는 혈액형이 달라도 두 개의 혈액은 혼합이나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중에 O형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O형입니다. O형 손 드셨습니다. 예. 자, O형은 아무에게나 다 피를 줄 수 있답니다. 네. 혈액형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주고받으면 혈액이 엉켜버려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는 A형이고 태아는 B형이다. 둘이 섞여버린다면 엉켜버려서 태아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죠. 그러나 두 혈액은 결코 엉키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되어서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또 엄마와 태아는 서로 다른 인격체이면서도 태아는 엄마를 통해서만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엄마와 태아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서로 구분되는 경계가 있으면서 탯줄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교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인간 존재 자체도 엄청난 신비입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지적 능력을 통해 무한한 우주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역설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과 육신은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격의 통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이 되는 그리스도에 있어서 이 결합의 원리는 신성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이지 인간 예수가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낮아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변절과 합성, 혼합 없이 한 인격체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각각 무한과 유한으로서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쪽으로 변절되거나 합성되거나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원리를 유한은 무한을 받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원리가 사람의 내적 인식 능력으로 적용되면서 유한은 무한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계시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리스도로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네 번째로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시다. 자, 성자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부활하는 순간에도 승천하실 때도 하나님으로서 사람이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한 번도 인성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은 그분이 인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취하신 인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인성을 의미한 것으로 그가 계속하여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취하신 인성은 영원히 신성과 함께 한 인격을 이루는데 그 인성은 언제까지나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성에 어울리는 영원한 인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 부활해서 승천하셨을 때 그 인성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택자들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계신다는 것은 우리 또한 이제 죽어서 부활해서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인성 또한 하나님과 영원하게 함께 갈 수 있는 인성으로 바뀌게 되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생기게 된 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그 순간 우리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속하여서 하나님으로서 사랑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21문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사람이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으로서 구원 사역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자, 먼저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타락으로 인해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는 그런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어 사람들이 타락으로 겪는 죄와 비참함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죄와 형벌을 감당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형벌과 비참함은 사람이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육신과 영혼의 고통을 짊어지셔야 했는데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면 이런 고통을 느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속자가 사람이어야만 한다면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면 될 것을 왜 성자 하나님이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었을까요? 자,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셔야 했을까? 여러분, 타락으로 인해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형벌과 비참함과 연약함의 고통과 짐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자가 다른 모든 이유의 죄를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또 구속자는 살아있는 동안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죽음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므로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22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정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심으로써 그리고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21문에서는요. 자,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억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22문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참 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함으로써 성육신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서 취함으로써 할 때 취한다는 단어는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실 때 신성을 버리고 하나님이란 신분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신성에 변함없이 인성이라는 요소를 취하셨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앞에 21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몸을 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도가 인성을 실제로 취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참된 하나님이 실제로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이 어떻게 저급한 물질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신과 사람 사이의 큰 격차를 인정하는 태도는 좋지만 자기 생각에 갇힌 채 신이 실제로 육신을 취할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주장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몸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취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연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연설을 의미하는 영어 도시티즘은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듯하다라는 뜻으로 그리스어 헬라어 도키오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 실제 육신이 아니라 육신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가연설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며 열등하고 영은 선하고 완전하다고 보는 그리스의 이원론을 사용해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가 열등한 육체를 가졌을 리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분이 육체로 겪는 순환과 죽음, 부활과 승천까지 부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리스도가 참된 몸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죽음과 부활 및 승천마저 부인하는 이유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철학에 따라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들의 실수를 반면 교사를 삼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살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몸만이 아니라 지각이 있는 영혼도 취하셨습니다. 사람이 영과 육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이 육과 영을 모두 취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만 취하셨다면 너무 고민스러워 죽게 되었다는 감정을 느끼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느끼신 고민과 외로움의 정서, 분명히 지각이 있는 영혼을 가진 인성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임신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동시에 아담의 범죄를 이어받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에 의한 임신은 아빠와 엄마의 죄성을 이어받지 않으면서도 인성을 이어받는 잉태의 과정인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씨는 마리아에 대해서 10개월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는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을 마리아에게서 가져오셨지 절대로 다른 곳에서 가져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인성이 저급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인성을 받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하늘로부터 가져온 인성이 통과하는 통로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인성을 취하셨다면 이 땅 위의 사람들을 공감하거나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 보시면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 엄마와 아이는 분명히 서로 다른 인격체로 분명한 경계를 두고 구분이 된다라고 21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엄마와 태아가 각자 경계 안에도 머물면서 변질과 합성과 혼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아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인성을 엄마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죠. 태아는 엄마로부터 인성의 요소와 영양분을 받아들이지만 아빠와도 닮습니다. 태아가 아빠의 태에 거하지 않고 엄마 태에 거하며 엄마로부터만 인성의 요소를 받아들이는데도 아빠를 닮는 것은 그 씨에 아빠의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태에 있지만 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리아로부터 그 인성을 받아들이지만 마리아가 갖는 죄성은 마리아의 경계 내에서만 머물고 그리스도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 없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죄 없이 인생을 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싹실 뿐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4부 그리스도론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한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심은 오늘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월의 문답 그리스도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